우리 성경 전체에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546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전체에서 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404번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546번 나오겠습니까? 또 사랑뿐이겠습니까? 자비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걸 다 따지면은 굉장한 많은 단어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로의, 축복의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요, 칼이라는 단어도 404번이 나오고, 또 칼과 연관된 또 많은 단어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404번이나 나온 이 칼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칼이라는 단어가 쓰일까요? 전쟁이죠. 영적 전쟁.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전쟁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죠. 우리는 순교함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칼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씀이다.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며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칼을 잘 이용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칼을 잘못 쓰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바로 쓰면은 우리가 수술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칼을 제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칼로 여러분 구원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이요, 그 영은 살리는 영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다, 성령의 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피지컬한 칼이 아니라 영적인 칼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게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칼이나 검이나 똑같은 거지만 우리 한국 뉘앙스에서는 검이 더 우리의 정서에 맞고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 칼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 다 소울드죠. 그러나 한국말에서는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은 싸우는 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칼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어떤 칼이냐 하면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예리하고 양날이 있는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양날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요번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양날이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꼭 양날이어야 되지? 하는 것을 제가 요번에 생각하면서 이래서 양날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칼은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지? 왜 예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단하느니라. 여기에 답이 나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야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칼이다. 이렇게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아예 하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용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1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특별히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라고 4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사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에도 또 보니까, 자, 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용모의 표현, 예수님의 용모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의 말씀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사는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날카로운 말씀을 가진, 입을 가지신,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왜 예리한 칼인가? 왜 예리한 칼인가? 그것은 말씀의 3가지 역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어떤 칼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3가지 역할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칼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칼은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가르고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잘 찌르고요, 그 어떤 말씀보다 잘 가르고 자르고 그 어떤 말씀보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 찌르고 가르고 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그 어떤 말보다 예리하다. 이 3가지 사역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죠. 우리의 입에서도 말이 찌릅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가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저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게 되죠.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를 가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 끝,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말 한마디에, 기도하고 하는 말 한마디에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성령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돼버리는, 참 우리의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찌르고 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세상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과 싸워서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와 전쟁에서, 세상과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가르고 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요, 왜 양날인가요? 왜 양날? 왜 양날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지만 우리의 말은 한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칼에 두 양날이 있지만 우리는 한 칼에 한 개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내 혼을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다. 근데 우리의 말은 죽이는 것만 있어요. 정죄하는 것만 있어요. 불평하는 것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한날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양날의 예리한 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죄를 꺼내기도 하지만 또 그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입에서도 양날의 칼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 칼이 무엇을 찌르는가? 이 칼은 혼을 찌릅니다. 혼을. 자, 그러면은 혼을 찌르게 되면은 이 혼이 정체를 드러내요. 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암이 있게 되면은 암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찔러서 가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암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돼요. 혼을 찌릅니다. 자, 우리 혼을 찌르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이 혼이 영의 혼이 아니라 육의 혼입니다. 자, 영의 혼을 찔렀다 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기쁨이 나오겠죠. 근데 육의 혼을 찌르게 되면은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니까 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혼을 찌를 때는 벌거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기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요거 잘못입니다. 딱 하면은 내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닌데요 하고 변명하게 되잖아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찌를 때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제 잘못을 딱 지적하니까 딱 제가 변명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속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혼을 찌를 때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요 마음은 혼이고요, 요 마음 속에 또 생각이 있어. 요 생각은 마귀의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 복잡하죠. 혼 속의 영, 마귀의 영, 또는 혼 속의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격분하여는 정말 해석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게 한글 킹 제임스인데요, 한글 킹 제임스가 개역 한글을 따라보다 보니까 격분하여.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ut to the heart,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사도들의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듣고 찔려서, 자, 그럼 찔리면 이게 죄가 드러나니까 찔리잖아요. 자,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저의 죄악을 보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보통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하게 되고 네가 뭔데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속사람을 찌를 때 우리 모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잘 찔러주는 게 제 아내인데요. 찌를 때마다 정말 이 잔소리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말씀의 역할에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아내를 통해서 왔던 누구를 통해서 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순종하여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찔렀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았을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죽이는 자들이구나.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정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을 때 그 잘못이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어주면 영원토록 입은 닫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그 가슴을 찌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항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심오한 가슴에서 일어나는 설교를 했더니 그냥 죽여버렸어요. 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하여 찔렸다는 거예요. cut to the heart. 찔렸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자, 이것이 믿는 자들인데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 요 사도행전 2장 37절은 믿는 자들인데 진리를 감당하는 믿는 자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피하십니까? 자, 여기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밖에서 살고 있는 많은 2세들, 3세들, 바벨론 3세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 120명 성도들이 전파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찔린다는 거예요. 찔린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찌해야 하리까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다. 아파요. 왜 아프죠? 우리는 육의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건 좋은 거죠. 치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이것을 정결케 하여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여 공고하라.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못해요. 이제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공고하면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죠. 우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고 찔리는 것을, 말씀이 찌를 때는 더 이상 감당을 못해요.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왜 그러지?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그들 자신의 정력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아니, 그 당시 선생을 많이 두면 얼마나 많이 두겠어요? 다른 선생 찾아가려고 하면 심리를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내 주위에 선생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이게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하나만 딱 펀치하면 수십 명의 목사님의 설교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만 고르면 돼요. 너무나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의 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못한다. 우리는 육의 혼을 갖게 되고 마귀의 혼을 갖게 돼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우리가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이 두 가지를, 이 양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양날을 알아서 한쪽 날로 나를 잘라 죽이고 한쪽 날로 나를 수술하는 양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양날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냥 즐겁고 좋은 것만 하다가 보니까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러한 말씀이 변질된, 변개된, 타협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강대상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찌르고 가르고 싸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자, 그럼 찌른 다음에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찌른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른다, 자른다.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니라. 자, 그럼 가른다는 건 뭐예요? 판별하는 거예요. 찌르고 반응이 나타나면 판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관절과 골수는 무엇이냐?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뼈잖아요. 관절은 뼈에 거치고 골수는 뼈에 안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뼈의 겉과 속이죠. 그래서 관절은 혼이고 골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속사람은 혼과 영입니다. 근데 우리 혼 안에 또 영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안에 또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혼과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으로 들어가서 혼과 영을 가른다는 거예요. 혼과 영은 갈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의 혼은 영혼이 아니라 육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영의 혼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육의 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육의 혼과 영을 가르고 그 다음에 육과 혼을 또 가르고, 그래서 혼이 영의 혼이 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자르고 찌르고 판별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모두가 영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돼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모두가 육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한번 보세요. 아, 나는 뭐 할까? 나는 몇 개월 후에 뭐 하지? 아,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나는 이 교회로 뭐 들어가야지, 나는 여기에 목사가 돼야지 하는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영인지 육인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까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반응이 나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육혼이냐 영혼이냐,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여기에 대해서 봤죠. 이 혼이 영을 따르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을 따르게 되면 육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르면 영의 마음,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요,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혼이 영을 따르는가 육을 따르는가, 그렇죠? 근데 현실은 우리의 혼이 육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육을 따르는 육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과 육혼을 일단은 갈라야 돼요.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야 합니다. 너의 혼은 육혼이니라, 말씀이 갈라져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솔직해지면요, 다 갈라집니다. 근데 그걸 타협하고 아닌 척, 내가 의인인 척 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안 갈라지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혼과 영이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육혼은 죄구나 하면서 회개할 때 혼과 육이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혼이 영으로 붙어서 내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이 육혼이었고 나의 혼이 육마귀였고 했던 나의 혼이, 이제는 나의 혼이 혼영, 영혼, 내 마음과 생각이 영이 되는 그 역사를 말씀이 칼로서 예리하게 자르고 갈라서 그 다음에 다시 수술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솔직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됐구나, 나의 생각은 잘못됐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거짓되구나, 나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지금 허황된 생각에 허황된 꿈을 꾸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찔림을 받았을 때 가르고 그걸 싸워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말씀의 칼은 싸운다. 자, 그럼 말씀의 칼이 누구랑 싸워요? 육혼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거죠.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이 나의 혼과 짝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혼육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의 칼로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내 혼이 영으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영으로 붙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 혼이 육에 붙어서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자신을 속이시지요. 그런데 아닌 척하지요. 아닌데 그런 척하지요. 외식하지요. 거짓말하지요. 불안하지요. 여러분의 혼이 이 육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를 보라. 내가 말씀의 칼로 그것을 갈라주고 찌르고 내가 그것을 죽여주노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이게 전부 다 육의 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혼을 영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혼이 아니라 영혼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임할 때 육과 혼을 가리면서 이제 내 혼에 붙었던 육과 마귀와 모든 것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가지고 내 옛사람을 내가 안 싸우면,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내가 말씀의 칼로 내 옛사람을 안 죽이면 하나님의 칼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왜 나와 자꾸만 싸우십니까? 네가 너의 옛사람을 칼로 안 죽이니까 내가 너랑 싸우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가 혼이니까 내가 너를 힘들게 하지. 너의 혼이 육이니까 칼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이 내 머리로 떨어지면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내가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나의 기초가 되면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로 내가 나와의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이 말씀의 칼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싸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버가모 교회와 싸우리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자, 이제 칼의 마지막 사역은 싸우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칼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찌르고 가르고 싸우고. 계시록 19장 21절.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양날의 칼로 살해되니. 이것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들,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요. 우린 교인들인데요. 천만의 말씀. 아까 뭐라 그랬죠? 버가모 교회에게 내 입의 칼로 너와 싸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돼서 나를 칼로 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양날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죽일 건 죽이고 살 건 살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나의 새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찌르기, 가르기, 싸우기. 찌르는 건 혼을 찌릅니다. 가르는 건 육혼과 영혼을 가릅니다. 육신적인 혼과 영적인 혼을 가르죠. 그 다음 싸우는 거는 육혼을과 싸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찌르고 싸우시나? 육혼을 가진 자, 육의 혼을 가진 자를 찌르고 싸워서 죽이십니다. 뭐를 가르세요? 영혼인가 육혼인가 그걸 가르세요. 그래서 나는 육혼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육과 혼도 갈라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혼을 영에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죠. 이게 가르는 역사. 근데 찌를 때는 뭐예요? 육혼을 찌릅니다. 우리의 혼을 찌르죠. 왜? 우리의 혼이 육혼이니까. 그래서 육혼을 찌른다, 육혼과 영혼을 가른다, 그 다음에 육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찌르기는 드러내기, 가르기는 판단하기, 싸우기는 심판하기. 그래서 찌르게 되면 회개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찔러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찔러볼까요? 제가 오른뺨을 딱 때리게 되면은 죽일 놈 누가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시고, 왼뺨도 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찌르게 되면 회개하는 자가 나오고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가르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그렇죠? 가른 다음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싸우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왜 말씀이 칼이고 왜 말씀이 예리하며 왜 말씀이 양날일까? 이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세 가지 역할을
찌르기 가르기 싸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찌르기 가르기 싸우기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칼로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밌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여기에는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쳐다보았더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낫도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은 양날이 아니에요. 이 칼은 뭐예요? 한날입니다. 한날. 여러분 낫에 양날 있는 낫 보셨어요? 그러니까 낫은 날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오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갖고 있는 낫과 인자가 갖고 있는 낫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인자가 가진 낫은 예리한 낫인데 이 낫으로 추수를 해서 구원을 합니다. 근데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낫은 이것도 예리한 낫인데 이건 추수를 해서 포도즙 틀에 놓고 그거를 갖다가 밟아서 피가 완전히 넘쳐서 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낫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칼이 있죠. 하나는 구원의 칼, 하나는 심판의 칼. 자, 요걸 합치면은 양날 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요, 이렇게 구원하는 낫이 있고 심판하는 낫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낫이 뭘까요? 이 낫은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 대환란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이 인자의 구원받는 낫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타협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 다른 천사의 예리한 낫으로 심판대에 들어가서 멸망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증거자들의 입에서 인자의 낫과 이 천사의 낫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증거자가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인자의 낫과 이 천사의 낫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환란 때 쓰이는, 또 지금부터 쓰이는 증인과 사명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또 칼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 칼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가정이 갈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엄마와 딸이 갈라져요. 왜요? 진리를 감당하는 자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집안에서 같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지는 역사가.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게 되고 두 사람이 논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라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일단 갈라지게 되면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그때 회개하고 거듭나서 우리는 양이 되어 우리가 악인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또 다시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귀는 뭐죠? 혼입니다. 혼. 귀가 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말씀에 열려 있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자만 한다면, 겸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오고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린 다 멸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내 자신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혼이 영에 열려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귀, 혼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혼의 귀가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혼이 영으로 붙게 되는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만나는 뭐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감추어진 만나래요. 그럼 감추어진 만나는 뭐죠?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감추어진 만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이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근데 흰 돌은 예수님, 새로운 이름은 거듭난 나. 이 감추어진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온전한 거듭남으로 새로운 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혼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영의 혼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